어, 미국 프린스턴 대학 판매 연구소의 제이슨 박사가요,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연기자, 지망생 150명을 모아가지고 웃음이 세일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팔면서 150명 중에 50명은 항상 빵긋빵긋 웃으면서 물건을 팔도록 시켰고요. 그 중에 50명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물건을 팔도록 시켰고, 나머지 50명은 좀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물건을 팔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이렇게 항상 빵긋빵긋 웃으면서 물건을 판 사람들은 목표량의 3배에서 10배까지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무표정하게 물건을 팔았던 사람은 목표량의 10%에서 30% 정도까지밖에 물건을 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물건을 팔았던 그 50명의 사람은 한 개도 물건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개도 못 팔았대요. 여러분, 이 연기자 지망생들이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웃음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어떠한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 이런 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마음의 여유와 유머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연구 결과를 봐서 알 수 있듯이요, 사람들은 이렇게 웃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책임지고 많이 웃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그냥 좀 많이 웃고 다니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혹시 설교 말씀 듣다가 졸리시면 웃으면서 주무세요. 무표정하게 주무시지 마시고 주무셔도 좀 얼굴을 좀 밝게 하고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한번 나눌 때요, 미소 띤 얼굴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또 하나 해주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곧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우린 천국 열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만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물로 모든 것을 다 멸하실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심판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허락하신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짐승들이 있고 나는 동물 싫어하고 동물들 냄새가 싫고 난 배 타면 멀미해서 싫고 아무리 싫다고 해서 그 방주 밖으로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힘들고 싫어도 그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또한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나를 두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하면 끝까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키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곳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를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전에 서로 멀리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멀리 있었다는 것은 누가 멀리 있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하나님이셨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하나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원수 되어서 멀었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눠졌던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룬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서도 하나님과 화평한 곳이 없어요. 어디서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적대된 그러한 공동체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한 곳이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어떤 자기 것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 더 중요시하는, 그러면서 교회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는 빠지면서 놀고 먹고 즐기는 데는 안 빠지고 이런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를 하고
또한 아무리 교제를 나누고 또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건강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도 또한 모든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외부인도 아니고 우리 집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집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패밀리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자로서 우리 남자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서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한 형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교회 안에서 형제님 또 자매님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은 또 교회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보면요, 아버지하고 자녀들 사이에 아주 관계가 좋은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딸이 데이트하듯이 늘 지내는 그러한 가정도 있고요, 엄마하고 아들이 마치 아줌마들 수다 떨듯이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목해 보이고 참 건강한 가정처럼 그것이 보여집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반대로 부모와 자녀가 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마치 사춘기의 소년처럼 그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거역하고 반항하는 이런 자녀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은 화목하거나 웃을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교회가 화목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때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어떠한 그 관계성에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부모로서의 사랑을 받은 그런 자녀들이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나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해 주지 못해요. 그 마음은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우리를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찍이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랑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받은 분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웃과 화평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곳이 교회라면 두 번째는 이웃과 화평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세워져서 기준이 되는 돌이고요, 또한 벽과 벽을 연결시켜주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을 온전하게 지을 수도 없고 또한 벽과 벽이 연결되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셔서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옆으로 벽돌이 쌓여져 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가 건강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평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인데 중간중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벽과 벽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으면 건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바람을 막아줄 수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벽에 금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내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성도로부터 내 이웃들과 화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된 자들 찾아가셨어요.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연결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선을 긋고 그들을 분리시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선을 지우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가지셔야 되고 또한 주위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사랑이 나눠지고 또 인정과 칭찬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들을 축복하고 또한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년부터는요, 우리 순별로 순모임 시간에 매주 한 두 손씩 순모임을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위원회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쓰레기 봉투랑 집게를 준비해 주십시오. 쓰레기 봉투랑 집게를 준비하셔서 밖으로 나가서 순모임 안에서 우리가 막 교제하는 것도 우리끼리 즐거운 것도 좋지만 나가가지고 이 지역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는 더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어떠한 이러한 전도의 일을
매주 행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북가자동 언덕 위에 54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도 전하겠지만 우선 이 가까운 지역, 길 건너편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이 블록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정말 우리 마당 바로 앞에 있는 이러한 집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가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내가 왜 가자제일교회 멤버십을 갖고 이 교회 성도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교회와 그 중간에 우리 교회가 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지 않겠어요? 가자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범위 안에 있는 영혼들만큼은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영역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믿지 않는 몇몇 사람들만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라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이 지역과 이 영혼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세요. 교회는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버려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질 수 없어요.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묵상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살 된 딸을 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 많았대요. 어느 날 아빠와 엄마가 어김없이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3살 된 딸이 아빠 엄마를 이렇게 부르더래요. 아빠 엄마 일로 오세요. 그리고 두 사람을 이렇게 앉으라고 해놓고 아빠하고 엄마 어깨에다가 두 손을 탁 얹으면서 어깨 동무를 하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좀 사이좋게 살자 그러더래요. 3살 된 딸이. 그래서 그 뒤로는 애 보는 앞에서 싸우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이고 이게 교회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오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교회 본질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주보 간지가 여러 장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 수요일 날 수요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이번에 3가지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많은 과목을 개설하면 좀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선 3가지를 개설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교회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내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바쁘시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년도 표어가 단순한 삶, 열정적 사역인데요. 내가 좀 끊을 것은 끊고 절제할 것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 수요일 저녁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시간을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양육 101에서 401까지 과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하셔야 되는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이번에 못 하셔도 언젠가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중직자분들도 다 해당이 되고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다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체적인 모든 시스템이나 이것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면 요일을 좀 바꿔서라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것을 해가려고 합니다.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줄여서 하경삼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을 이렇게 배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이 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네, 이 성경이라고 된 부분은요, 성경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깨닫는데 아주 유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아주 좋은 그러한 과목들이에요. 후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101에서 401 과정을 먼저 해주시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이라면 이 성경 읽어지네 이걸 하셔도 좋고요, 또 내가 좀 더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경삼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꿈트리 스쿨이 수요일 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트리 스쿨은 내년도에 3개의 클럽으로 이렇게 연령대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꿈트리라는 것은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Dreams Comes True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어린 5에서 7세는 드림스라는 클럽 이름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Comes True, CNT 반이라고 정했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4에서 6학년까지는 Higher, 가장 높은 반으로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유난히 더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머리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잠언서를 1장부터 31장까지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계속 반복을 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아이들이 다 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는 것이 익숙해진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외우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꿈트리 스쿨이요, 바로 그러한 성경을 암송시키는 그러한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워서 내 것이 되면요, 인성이 변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된 인성이 변해서 그 아이들이 땅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좋은 리더자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공부는 잘했는데 인성이 형편없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말씀과 또한 인성이 같이 겸비된 그런 자녀들로 키워서 앞으로 이 자녀들이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로 우리 교회 안에서 배출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같이 오셔서 부모님들도 이 수요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우시고, 자녀들은 또 꿈트리 스쿨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수요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같이 마음을 합하셔서 동참해 주시길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그 일에 같이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